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면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흥민을 본 적은 없지만 화면을 통해서 손흥민을 보고서 안다고 말하죠. 심사인당 얼굴 본 적 없지만 안다고 얘기해요. 그죠? BTS도 마찬가지예요. 책이라든지 인터넷 검색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게 되면 안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깊이 경험한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시나요? 잘 알고 계시죠? 손흥민을 아는 것 같이 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신 후에 안다고 하시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삶 속에서 살아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아니 무슨 왼뺨 때렸는데 오른뺨도 돌려대라고요? 여기 한 대 더 때려달라고요? 어떻게 감히 어디를 갖다가 때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 아 뭐라고요? 77이 49,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490번은 어떻게 용서를 해요? 한 번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용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아주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3단 논법으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건 뭐라고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사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와 함께 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우리는 선악 갖다 먹고 저주받아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을 다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몸이 없는 영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셨잖아요. 그 예수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자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무슨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다시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다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는 건 계시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은 여러분이 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 건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거듭난 자라고 얘기해요.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거듭난 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 그 자체인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내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예수잖아요. 예수. 흑암의 세력,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심으로 그 예수를 보게 하셨잖아요. 빛이 예수예요. 어둠이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사랑이신 그 본체이신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형제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성경이 또 가르쳐줘요. 요한에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얼마나 배고파? 배고프겠네.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라. 그렇게 배고 울고 다니면 안 되지. 아이고 춥겠네. 퍼떡 집에 가서 옷 입으래이.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란 게가 아니라 말이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저 사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쌀이라도 한 마리 사다가 주면서 빨리 가서 밥 따뜻하게 지어 드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이라도 벗어주면서 많이 춥죠. 이렇게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형제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기반이 뭐냐면 그 베이지 기초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울아, 예루살렘 올라가자. 예, 가야죠. 근데 거기 가면 너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예, 알았어요. 가야죠. 그런데 바울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만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래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가지 말래요. 그런데 특별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바울을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간곡히 부탁해요. 제가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바울 선생님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오면 큰일 납니다. 울면서 애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0절입니다. 끝에만 읽어볼게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실제로 예루살렘에는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특공대가 조직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죽여버리려고. 왜? 저들은 유대교의 배신자, 유대교를 핍박하는 자라고,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정죄하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해야 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어야 돼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지금 아직 결사대를 결성해가지고 40여 명이 지금 칼 빼들고 지키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에 매여. 이 매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끈이나 밧줄로 묶다 그런 뜻이에요. 쇠사슬로 착고를 채우듯이 꽁꽁 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바울과 성령은 지금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이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딱 붙어 있는 예수님, 함께 살고 있는 그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하니까, 예, 주님 올라가시죠. 40명이 나를 죽이고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올라가야죠. 바울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환난과 결벽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요, 근데 왜 올라가자고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리잖아요. 예루살렘에 40명의 결사대가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나 죽이려고.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라면요, 소나기는 피해가라면요, 다음에 좀 더 안전해지면 가면 안 될까요? 굳이 가려면 예수님 혼자 가세요. 저는 못 갑니다. 바울은 거절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거절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주님,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대답이에요. 주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서자고 하면 서고, 주님이 쉬자하면 쉬고, 먹자면 먹고, 그만하자 하면 그만두는 것,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즉 순종,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십니까? 그럼 어떤 조건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해하시나요? 잘 안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안 되는 게 정답이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것은 모함 여인 며느리 2명 남았어요. 기가 막힌 나오미는 이제 안 되겠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는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너희들은 이제 남편도 없지 않니? 늙은 시애미하고 니들의 삶은 무슨 재미가 있겠냐? 너희들은 날 떠나서 네 갈 길로 가라. 그랬더니 한 며느리 오르바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제 갈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제 갈 길로 갔어요. 근데 한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룻기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입니다.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의 벌을 더 내리실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나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은 고향 땅이지만 며느리 룻은 이방 땅이에요. 가고 싶겠어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지만 룻에게는 이방 신이었다고요. 나오미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은 공동체, 일가 친척, 이웃들이었지만 룻에게는 이방인이었어요. 나오미를 따라가 봐야 룻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떠나는 것이 축복이고 소망이었어요. 하지만 룻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가자고 하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미친 짓이네, 미친 짓. 정신 나갔어. 미쳐도 보청 미친 사람이 아니네.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쌓고 또 쌓아야죠. 사기치고 도둑질 해서라도 쌓아야죠. 안 되면 밟고 일어서라도, 안 되면 죽여서라도 더 쌓고 쌓아야 내 인생의 행복을 누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푼없는 늙은이, 소망 없는 저 늙은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저 짐을 내가 짊어지고 왜 따라가야 됩니까? 뭐요? 그동안 살았던 정이 있다고? 무슨 그따위 정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인정머리가 필요해요? 내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저 짐덩어리 버려버리고 내가 할 길로 가는 것이 소망이고 축복이지 왜 따라가야 됩니까? 정말 미친 사람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짓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미친 사람의 인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미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대기시켜 놓고 있었어요. 누구를 대기시켰다고요? 보아스를 대기시켰다고요.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그 아들 다윗을 낳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녀의 룻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주는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이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손해본 거 있습니까? 룻기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아버지였더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다면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바울을 알아본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저거 바울 맞지?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바울이네? 바울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죽이겠다고. 예루살렘 시내가 금방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난리가 지금 벌어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군사를 몰고 뛰어왔습니다. 천부장은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을 천부장이라고 해요. 100명의 부하들을 거리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으면. 그리고 바울을 꽁꽁 묶어가지고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이때 바울이 외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결박하고 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주세요.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절대로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에 죽이지 않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각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각 지역의 통치자가 심판하지 못합니다. 재판 못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 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외치는 거예요. 나를 황제에게 보내달라.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한 적 없어요.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그 수모를 당하고 두들겨 맞으며 고통당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때의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나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거대한 제국 심장부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는 이유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시민권을 빼들은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 그들이 감히 옆에 오지도 못하도록 바울은 지금 포승줄에 묶여서 백부장 100명의 군사의 호송을 받으면서 지중해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호에 안전하게 탑승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로마로 가고 있어요. 바울 자기가 자기 제주로 로마에 갈 능력이 안 돼요. 가는 곳조차 어려워요. 가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우리 주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나랑 같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는지 성경을 보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 알렉산드리아호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14일 2주 동안 이들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더 이상은 할 길이 없어 지쳐서 이제 우린 죽는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작은 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이 우리를 도와서 여러분 한 명도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만나서 그곳의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276명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포승줄에 묶여서 로마로 압송해가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126명의 생명을 살리는 알렉산드리아 호의 선장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압송된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택에 연금됐어요.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되더라. 감옥에 처음에 갇힌 것이 아니고 군사 한 명을 붙여서 가택 연금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바울이 누구부터 복음 전했겠어요? 지키는 군사부터. 재미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고관 대작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또 28장 3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당시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로마인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팍스 로마나. 세계의 평화는 로마로부터.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외치고 있죠. 세계의 모든 평화는 미국이 지킨다. 당시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는 전 세계로 통하는 심장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 세계로 흘려보낼 수 있는 당시의 심장인 로마에서 지금 예수를,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이해하고 간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누가 다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 의로움, 의, 거룩한 구원, 이거 누구 거죠? 이거 누구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 다 그분 거라고요. 그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랑 같이 살잖아요. 나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바울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그거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보세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우리 주님 거잖아요. 그분이 나랑 같이 살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거 다 누구 거예요? 너희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무슨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십계명 다 지켰어요? 십계명 다 지켜본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영원히 못 지켜요. 그 주님이 그 십계명 다 지켜주시고 그 율법 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 살려주셔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고요. 그냥 거저 다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와 거룩과 지혜와 구원함, 그리고 그분이 가진 세상의 모든 것 다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기죽어 사지 마시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인 거예요. 율법은 명령이에요.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니까 죽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이게 다 너희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냥 다 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무엇으로 받았어요? 율법 지킴으로 받았어? 아니에요. 은혜로 거저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이렇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세요.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신 분이에요. 다 그분 거잖아요. 정주영이 가지고 있는 돈은 누구 돈이에요? 정주영이 다 아들 돈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진 힘과 지혜와 능력은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것이라고요. 빌립보 4장 13절도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와 함께 사는 자는 예수의 능력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안에 사는 자는 세상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나에게 주시고 모든 것 다 주님이 내 안에서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그 주님과 친해져야죠. 여러분 율법적 설교를 자꾸 들으면요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설교를 자꾸 들으면요 처음엔 무지하게 듣기 싫어요. 찔려가지고.
그런데 그 복음적 설교를 자꾸 들으면 신앙이 좀 나도 모르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주님이 오늘 여기 가자는데 나는 저기 가고 싶은데 그래서 난 주님 따라갈래요. 이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다가 넘어진다고 우리 주님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날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는 율법을 붙잡으면 난 죽어서 틀린 놈이야.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니까 나 인생 끝장내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 날 버리지 않는다는데 주님 고맙습니다. 또 일어설게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잠시 또 세상에 눈이 돌아갔네요. 또 저것 바라보고 넘어졌네요. 주님 손 붙잡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같이 되지 않는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목숨 부지하고 있을 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한 성화는 예수님 같은 완전한 성화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죽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도들이 죽을 때 받는 복인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사단이가 짓눌러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서시면 돼요. 주님, 이번에는 작심 3일이었는데 이제 다시 일어나서는 작심 6일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기죽어서 한번 쓰러졌다고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은 틀렸구나. 아이고 내가 이게 뭐야? 라고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그 자리에 또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놈들이야 니들은 잘났다고 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면서 다시 또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저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이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봐요. 진짜 행복해요. 걱정이 없다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그런 증거들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면서 그렇게 멋지게 행복하게 인생길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